마태복음 강의 51탄입니다. 51탄. 제목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특징이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볼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기독교인의 특징, 그리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특징.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따로따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아니면 돕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특징을 보면, 그것만 뒤집어 보면 천국에 이르는 기독교인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그곳, 죽음 이후의 그 세계, 그것을 정말 소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강의를 집중해서, 설교를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본문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번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까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감이 안 옵니까?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한번 말씀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 그렇게 이미 한번 말한 겁니다. 그것을 듣고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모른다고요?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았는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 나를 모르신다고요? 어떻게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밝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밝히 말하되 이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다시 밝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난 니들을 몰라. 너희들을 결코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 여러분 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신 거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목사로 재직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권사로 봉사했고요. 나는 주를 위해서 성가대로 헌신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11조했고요. 나는 주를 위해서 교회에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밥을 하고 그렇게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이처럼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느끼셨어야 되는데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는 공로의식, 그것이 대단히 깊게 그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은 교만이죠. 왜 공로의식이 교만일 수밖에 없는지 제가 뒤에 풀어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로의식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그런 표출입니다. 그 교만은요, 자신을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설교도 있고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인데요. 그런 교만, 나를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다라는 교만. 여러분 닦아놓고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면 하나님 손해예요? 성경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한다. 아브라함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악으로 그냥 그득그득한 그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사랑을 아무런 건덕지가 없음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고 너희들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다.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소중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정말 너 구더기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지렁이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보다 못하다. 우리의 귀함을 뭐와 비교하셨냐면요. 그래 너희들 참새들보단 귀해. 성경 보십시오. 참새들보단 귀해. 무슨 말이냐? 자꾸 사람에게 너는 대단해, 너는 소중해.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셔. 그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원인이 우리가 소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사람은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은 벌레보다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잡하고 죄가 너무나 많고 그냥 악 그 자체다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다. 그분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다. 그것뿐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다고 자고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굉장히 소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될 만한 어떤 놀라운 그런 존재감이기 때문에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겁니다.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존재,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개쓰레기보다 못한, 어떤 쓰레기보다도 더 더럽고 더 처참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낮고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왜?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저렇게 살면 지옥이니까. 안타까워서. 그 사랑을 입었다고 고개를 쳐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같이 더러운 것을,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수가 있지?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엎드려야지. 더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손해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없다고 하나님 손해 안 나요. 인간 70억이 다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온 천하 만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없어도 지구는 잘 돌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 그런 왜곡된 믿음. 그래서 결국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괴물까지 양산한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로의식, 교만, 그게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괴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하는, 당연시하게 하는 교회 문화를 정착시켜버린, 교회 내 문화를 그렇게 정착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자는, 정말 천국 백성은, 그 천국 백성의 특징은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것은 전혀 생각 없이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한 것에 가슴 아파하며 자신이 한 일을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3절, 36절.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자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 주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 착각하신 겁니다.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제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주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랬다고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정말 살면서 한 번이라도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틀려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텐데, 주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걷어주시고 부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의인들, 천국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따뜻한 옷을 입혀드렸으면서도 오히려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감히 주께 뭘 드렸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가당찮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파할 줄 알고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성가대에서 30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30년 봉사했지 라고 말하면서 어깨에 으쓱하고, 내가 이 교회 헌금 좀 많이 하는 장로지 하면서 뒷짐지고 괜히 하면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30년 동안 좀 더 좋은 목소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한이 남는구나. 내가 젊었을 때 목소리가 쌩쌩해서 고음도 막 올라가고 그럴 때 좀 더 내가 큰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걸. 지금 나이가 들어 고음이 안 올라가네. 후회스럽다.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도리어 주께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죄송하다라고 주께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그가 천국 백성입니다.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은퇴식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퇴직금 막 100억씩 받아갑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라는 호칭으로 또 여전히 1000만원씩 한 달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30년 목회를 마치는 은퇴식에서 누가복음 17장 9절을 말하면서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라고 10초의 은퇴사를 하고 교회 모든 전권에서 완벽하게 내려놓고 스스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반면에 지옥으로 가는 기독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절) (44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지옥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 백성들은요, 나중에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라지게 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언제 안 찾아갔습니까? 목마르신 거 언제 물 대접 안 했습니까? 나그네 되신 거, 헐벗은 거, 병드신 거, 감옥에 갇힌 거 보고 우리가 언제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따져 묻는 그런 의문형.
그런 그 수사거든요. 언제 안 그랬습니까? 지금 막 대놓고 지금 주님과 한판 하자는 건데요. 주님 착각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물들였지 않습니까? 참 그리 말씀하시면 서운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주를 위해 한 일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며 공치사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고아원에서 10년 사역하고 양로원에서 하고 노숙자들도 섬기고 정말 죽을 고생했어. 마지막 때 좀 전한다고 정말 왕따 당하고 주를 위해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고생을 했어라고 은근슬쩍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는 사람들. 저도 가끔 은연중에 그런 멘트를 쓰는 것 같은데요. 힘들었다, 고생된다 이런 멘트가 그와 같은 건데요. 김종사는 저주받을 겁니다. 그런 멘트 저도 모르게 나온 건데요.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공치사가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이, 이 저주받을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공치사가 없기를. 공로의식 같은 게 아무런 공로의식이 제게 없기를. 오히려 주께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은근슬쩍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 그게 곧 예수님에게 공치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은, 지옥 백성은 주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난치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대놓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뒤에서 숨어서 겸손으로 포장해놓고 겸손으로 자기를 포장한 후에 잘난치 않은 그런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 1순위 이중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 회칠한 당 같은 놈들아 그렇게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그들 이중성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앞에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거룩하면서 뒤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물마시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구원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그런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잘난 체는 교만입니다. 아주 더러운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쓰레기입니다. 저도 쓰레기, 여러분도 쓰레기, 에브리바디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개를 키워보셨습니까? 개를 키우면 냄새가 너무 장난이 아닙니다. 일주일만 씻기지 않아도 그 냄새 때문에 방이 썩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개는 스스로 씻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주인이 그 개를 씻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씻어주고 향수도 뿌려주고 그래야 그 개가 깨끗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늘 그분의 도우심에 목을 매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도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 더러운 냄새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그것을 잘난 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나를 씻기시고 나를 써주신 것,
나 같은 쓰레기를 쓰시니 주의 영광이 크고 크십니다라고 진심으로 엎드려 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 나 안 쓰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나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꽃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꽃으로도 말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거대한 능력자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돌을 쓰지 않고 돌이 찬양하게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우리를 써주신 것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아는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입니다. 부디 내가 11조 했으니 100배 축복 주세요. 내가 100일 기도했으니 원하는 소원 들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교만과 너스레를 떨지 말고 도리어 11조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도리어 100일 기도할 수 있게 은혜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리고는 끝내셔야 됩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되새김질합니다. 제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제게 얘기합니다. 부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잊어버리십시다. 티내지 맙시다. 그저 우리 같은 쓰레기를 쓰신 것에 우리가 뭘 쓰겠습니까? 우리가 뭘 볼품이 있습니까? 다 까볼까요? 여러분의 삶, 제 삶,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움,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움, 우리 다 까볼까요? 낱낱이 하나님 까볼까요? 도찐이 개찐입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다 더럽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잡한 사람들을 그래도 오늘도 살게 하시고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두 다리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점도 아니고 먼지마도 못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디 작은 존재들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부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했다는 무엇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만 가슴에 품고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의 결과가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되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서 기뻐할 줄 아는 즐거워할 줄 아는 내게 주신 은혜가 주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일평생 내가 주를 위해 한 무엇이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자랑이나 너스레를 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부디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교만과 자아를 쳐서 복종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7장과 그리고 25장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그리고 또한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 백성인지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특징들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자랑 떨지 않게 하시고 너스레 떨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그저 더 드릴 수 없음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드리지 못함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낮은 마음,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